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장 제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사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루살렘 박스를 크게 두 개를 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적어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1장은 요단강에다 놓고 요한 증거, 뭐를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신선성, 신성과 선제성,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2장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장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거듭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4장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만났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만족을 얻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6장 오병이어로 물리 그런장, 오병이어가 나타나면 반드시 사복음서 전부 다 물이 그런장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이제 걸어서 가셨습니다. 물리로 걸어서 가신 장이 오병이어가 나타나면 반드시 물리 그런장. 7장 초막절 예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그런 기쁨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찬송 뭐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은 네, 그 기쁨이 된다고 찬송을 했습니다. 8장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율법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이 바로 모세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는 말씀이죠. 9장 맹인장, 맹인을 표시해놓고 맹인장,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지팡이를 그려놨습니다. 목자장, 목자장, 목자는 어떤 목자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사꾼 목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자. 11장 나사로 살림, 무덤을 그려놓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흘이나 됐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말씀합니다. 12장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해놔놓고, 입성이니까 문이죠. 향유를 부음받고 입성했습니다. 향유 부음받고, 향유를 부음받을 때 누가 반대했죠?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1년 동안 벌은 거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항상 이 도둑놈들이 보면 선한 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제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도 뭐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구제 헌금도 안 하고 뭐 30% 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12장에 벌써 입성하셨어요. 이때가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 전이죠. 13장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씻겨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대접만 받으려고 하죠. 절대 안 섬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섬겨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까지 주셨는데 뭐를 더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수록 권세가 있을수록 점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14장 약속장 14장은 그림을 뭐로 그렸죠? 예, 반지입니다. 저거 반지 동그라미 두 개가 반지입니다. 뭐 누구든지 다 따라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그린 거예요. 혹시 저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그리겠다 하는 사람 없죠? 예, 반지를 그려놓고 약속장,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천성평을 약속하셨습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천국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천국의 처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심.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접근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도대체 왜 그렇게 싱글벙글하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물어봐야 돼요. 교회에 가시면 압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천성평, 천국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평강이 임하겠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지난주까지 했죠. 15장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는 농부가 누구라고요?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가지. 예.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가지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다면 저절로 과실을 못 맺는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접붙임 받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희라 그랬죠. 주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거 봤어요?
옛날 예수님 그림을 보면 그냥 뭐 십자가에 쭉 이렇게 있는 것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트레스 디아스 같은 데 가면 거의 예수님께서 활짝 웃는 거를 많이 그려놨어요. 예. 웃는 예수님의 모습 보셨습니까? 예. 한 장 그려놔야 되겠네. 요즘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그것을 많이 이렇게 그려놔요. 사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데 이사야 53장에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다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는 마치 문둥병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멋진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꾸 딴 데로 나가네. 뭐 하다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했죠. 기억이 안 나요? 뭐 자꾸 들으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16장부터 또 이제 새롭게. 자, 16장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은 뭐냐? 죄, 진, 주 구별입니다. 죄, 진, 주. 성령 사역.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죄, 진, 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성령 사역, 죄, 진, 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럼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냐? 맥잡기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그 다음에 진은 진리로 인도하신다. 자,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진리로 인도를 하셔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성령 충만 손뼉 치면서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야 장사가 잘 되지요. 장사 잘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진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이니까.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는 이걸 몰랐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그것을 진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진리가 뭐냐 물었어요. 진리가 뭡니까? 네? 말씀. 진리, 진, 참진, 리, 길인가요? 참된 길, 올바른 길. 그거는 성경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 말씀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법을 만드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간통은 죄가 아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동성애하는 것이 뭐 괜찮다. 그게 진리예요?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를 따라가느냐? 사람들의 의견을 다수를 따라갑니다. 이 다수를 따라가는 게 이게 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죄를 범하면 그대로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폐단입니다. 민주주의가 아주 잘못된 것이 뭐냐? 다수를 따라 죄를 범하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폐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로 발전이 되려면 반은 사회주의가 돼야 돼요.
반은 강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뭐 북한 빼놓고 뭐 사회주의라 그래서 뭐 그렇게 행동 못하는 나라 있습니까? 싱가포르 자유가 많잖아요. 스위스 얼마나 자유가 많아요. 사회주의예요. 예? 민주주의 해가지고 그냥 민주주의 다수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다 죄를 범하는, 그래서 법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뭐 길을 하나 파는데 뭐 스님이 딱 앉아 있으니까 그걸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되겠습니까? 네. 과감하게 그냥 막 쳐내고 가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바꿔가지고 뭐 재개발 하는데 뭐 몇 % 이상 되면 그냥 강제로 한다 뭐 그런 것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돼 있어야지,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되고 모든 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뭐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다 그러고 자기 욕심만 다 차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돌아가. 이거는 성령 사역이 아니죠. 성령 사역이 뭐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죄, 진주, 구별이다는 것을 저걸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이게 성령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네. 다음 17장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중보기도를 하실 때 18장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 잡히고 이제 십자가를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기 바로 전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역사를 앞에 놓고 생명이 참 없어지는 순교를 앞에 놓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 큰 역사를,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죽음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히 자연사가 아니라 이것은 사형이잖아요. 사형도 가장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에 죽는 이런 사형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려면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건데 그 전에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걸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지금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영의정이 되려고 하고 자의정이 되려고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막 이렇게 섬기는 그 바로 다음 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들을 당신의 한쪽에 양쪽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 왕이 되거든 이렇게 영의정 자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뭐를 구하는지 알지를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갔다가 십자가를 달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잔 할 수 있겠느냐? 다 한다 그래놓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기는 뭘 해 하기는. 예? 그러니까 높은 자리만 탐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싸우지 말고 막 그냥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어디 지가 그냥 높은 데 앉으려고 막 화를 내고 막 서로 막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서로 다투려고 하고 싸우니까 그들이 제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이 세상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온 앞으로 이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기도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 뭐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뭘 구합니까? 우리는 땅에 거 구하잖아요. 이 땅에 거 뭐 그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이런 거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름다운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죠. 세상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뭘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까? 다 그냥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철학기도 하고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그냥 얼굴이 환하고 막 능력을 받아서 막 기뻐하고 뭐 주일날 오면 막 그 얼굴이 천사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 잘못했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무조건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라 하는 것은 또 뭐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오늘 저 주보 앞에 적어놓은 거 읽어보셨어요? 예? 아무 소리 안 해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걸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사실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예. 꼭 기도라고 해서 내가 꼭 말로만 해야 될 줄 알고 그냥 통성기도해서 뭐 하는 그것만 기도로 생각하고 방언기도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대화하는 이것이 깊이 묵상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18장 겟세마네 말고 귀.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날 밤이기 때문에 기도로 보내야지 잠자다가 잡히면 부끄럽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해야지 잠자다가 재림을 맞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얼굴도 잘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탁 나가 떨어져요. 아니 이런 능력이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은 그 말씀에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냥 막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이 누구냐? 네로라. 그러니까 땅에 나가 떨어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말에 이런 권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하도 이 큰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안 믿어요.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무슨 뭔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줘도 못 믿어 그걸.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1시간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면 이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말을 더디하라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막 하지 말고 말을 좀 더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붙잡혀 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딱 바라보고 제일 용감한 자가 누굽니까? 그래도 수제자라 베드로가 제일 용감합니다. 아니 어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느냐? 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 얘기는 해놔놓고 다 안 나서 베드로가 떡 나타나가지고 칼을 딱 빼가지고 그 칼이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고기 뱉다던 칼을 꺼내가지고 엎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어디 예수님을 탁 쳤는데 로마 군병이 탁 피했어요. 피하니까 귀가 그냥 싹 잘려버린 거죠. 그 딱 칼로다가 막 모가지를 막 자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막 다혈질이기 때문에 막 혈기자입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막 목을 잘랐는데 탁 피하니까 귀가 딱 잘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급하게 그냥 말리시면서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절대로 칼을 쓰지 못하게. 우리가 무력을 행사하면 무력으로 반드시 망합니다. 핵을 쓰는 자는 핵으로 반드시 망합니다. 예? 아마 북한에서 핵을 쏜다고 할 때에 자기들이 쐈지만 아마 그게 떠오를 때 아마 그게 터져가지고 자기들이 망할지도 몰라요.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칼을 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저항을 하니까 예수님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탁을 했어요.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다 보내라. 그래 다 갔어요. 제자들은 다 가고 이제 혼자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때에 막 사람들이 다 막 묻습니다. 너도 예수 일당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또 다시 와서 너도 예수 일당이다. 또 아니다. 또 세 번째 와가지고 내가 확실히 봤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담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 목숨 앞에 이 사람은요 그렇게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 우리가 적화 통일이 되면 그렇게 제일 먼저 죽는 자가 목사고 두 번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예?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적화 통일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댔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부인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도 많고 순교자가 될 때에는 성령님께서 표를 주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보호했던 이런 베드로 역시 장담하면서 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뭘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딱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딱 쳐다봤어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때 닭이 딱 우는 거예요. 닭이 딱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우리들도 막 이렇게 뭐 장담한다고 그러지만
가끔가다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을 꿀 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청년 때 한번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다짐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19장 넘어가서 십자가입니다. 18장에서 이제 붙잡혀 가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될 때에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 빌라도의 참 빌라도도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막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면서 벌떼같이 모여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죄를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기는 자기가 넘겨줬으니까 재판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재판장인데 재판을 그렇게 죄가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재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의 재판장들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재판장들 보면 다 뇌물 먹고 합니다. 뇌물 먹고 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킨 이런 가정들도 뭐 1년 6개월 살고 그냥 나와요. 가정을 파탄시켜서 살인한 이런 사람을 1년 6개월 살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변호사를 써요. 변호사들이 누가 변호사가 됩니까? 다 재판관들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나이가 많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를 할 때 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선배들이에요. 재판관의 선배가 변호사를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먹고 제발 약하게 때려달라 부탁을 하고 또 뇌물도 먹이고 하면은 이 재판관이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선배고 또 그렇게 부탁하고 돈도 먹었고 그러니까 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최고로 좌우지간 법을 이용해서 약하게 때리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살인한 사람을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사람을 어떻게 저거밖에 안 때리냐. 그래서 법이 약하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뇌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정말 잘 되도록 그래서 선진국이 강할수록 이 법이 셉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법이 정말로 세요. 교통법규 한번 어기면은 뭐 7, 80만 원을 그냥 막 냅니다. 거의 100만 원 돈을 막 갖다 내게 되니까 이거 뭐 신호등 한번 어겼다고 그거 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번에 가서도 나한테 절대 운전 안 맡긴대. 운전은 잘한대요, 제가. 근데 그거는 법이 너무 강하고 그렇게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교통딱지를 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엄청 나가니까 그래서 나한테 운전 안 맡기고 다음번에 오면은 그때는 꼭 맡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나 그 작은 차 안 탄다. 나 큰 차 아니면 안 탄다. 네, 그랬어요. 법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 최대한 무기징역까지는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 사람을 안 죽이려고 그래도 하는 것이지 법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죄로 이렇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악한 빌라도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자기 양심대로 쓴 거죠. 자기 양심대로 썼는데 백성들이 그거 떼라.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고서 사실대로 그렇게 쓴 겁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죠. 예수님은. 예. 자, 20장. 20장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을 때에 막 누굴 만났느냐? 11제자를 만났습니다. 막 10제자, 11제자를 만났어요. 막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왜 제일 먼저 그에게 보이셨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사랑해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런 새벽에 제일 먼저 찾아간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좀 가르쳐달라 그랬을 때에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고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0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어디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10제자 있는 그곳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인간적이 된 거죠. 그때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마치 그와 같이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을 해서 문들이 닫혔음에도 또 가고 싶은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도마가 그 자리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못 봤으니까 못 믿는 거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믿어라.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손가락에, 못 박은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서 정말로 그 구멍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도마는 믿음 없는 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사실 도마는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 생명까지 바치잖아요. 나중에 인도에까지 가서 인도의 목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명 바치면서 이제 선교하게 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오늘 하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예,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 모여있는 그 자리, 모인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안 모이면 은혜가 없어요. 뭐 혼자 뭐 은혜 받을 수 없습니까? 없어요. 모여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권능이 모두에게 다 임한 것이지 안 모이고 혼자 따로 한번 믿어보겠다 안 됩니다. 아니 뭐 목사님 거 뭐 집에서 혼자 믿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100%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대단히 힘들어요. 장작개비 혼자 갖다 놓으면 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 개 모아놓으면 활짝 막 타오르는 것처럼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말이지 혼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이게 참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을 따라야지 왜 국가의 말을 자꾸 따릅니까? 국가의 말은 엉뚱한 것을 법으로 자꾸 정해요. 간통이 죄가 아니래. 말이 됩니까?
그런 거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잘못했을 때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생명 걸고 우리는 우리대로 성경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큰 교회들이 다 굴복을 했어요. 몇 교회만 빼고 다 굴복을 하고 그냥 그게 맞다고 텔레비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국 교회 별거 아니다. 이 얘기 다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3분의 1이 다 떨어져 버리고 지금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전도해도 이제는 안 먹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제자가 다 모였을 때, 도마까지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한번 여기 손 못 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딱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도마가 바라보고 손 넣어봤습니까? 옆구리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어요. 넣어보지도 안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믿습니다. 그 소리나 차라리 하지 말지. 바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큰 자다, 더 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꼭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원래 불신자, 안 믿는 자들,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신론자. 이렇게 증거하는 이 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증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으면, 다 논해 놓은 책이 있으면 그게 바로 무신론 책입니다.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증거할 방법이 없는데 무슨 론자입니까? 그건 론자가 아니라 그냥 무신원자.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무신원자입니다. 그냥 자기는 안 믿는 자지 그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 다 논해 놓은 것을 믿는다, 그게 아니죠. 예, 무신원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보고 확실하게 된 것을 믿었습니다. 자, 21장 빨리 끝내야 되니까 7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저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7 제자도 나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가에 딱 서셔가지고 고기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이른 아침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때 거기서 딱 이제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요한이 그걸 다 세봤어요.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153, 3은 또 뭡니까? 153마리가 고기 잡혔다. 그래서 7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153마리 고기 잡힌 것을 이렇게 확인했고, 그것을 구워서 이렇게 잡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죽는 데까지 장담한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소리.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고,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예? 그걸 3번이나 물었어요. 3번.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예? 말로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죠.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베드로, 네 사명이 뭐냐?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게 바로 네 사명이다. 그 사명을 죽도록 감당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하면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때까지도 사명을 감당치 못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2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순교할 때까지 나가서 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요한복음 장제목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맥잡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